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19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저희네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맨 걱정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 될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을 잘 봐야지만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하박국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불의한 일들이 가득할 때 그걸 바라보면서 하박국이 통곡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구약에 또 아모스서가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더 심각해요.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이 시대를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만하면 큰 소리만 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넌 이해도 못한다 그러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에 대한 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우리 좀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추수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유가. 추수감사절은 바로 자유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인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저 먼 미국 땅까지, 살기 좋은 유럽 땅에서 저 미국 땅까지 간 이유는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전에 새벽 기도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독재 국가와 공산 국가 어떤 게 기독교에 좋을 걸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독재 국가를 선택할 거예요. 그게 옳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공산주의보다는 독재가 나은 거예요. 독재가 옳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저 북한은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지만 절대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가장 먼저 핍박하는 건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 건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시간 낭비처럼 여기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사로처럼 살아가는 게 시간 낭비 같아요. 오늘도 이 예배 드리는 게 시간 낭비 같고 1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반주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게 시간 낭비 같습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건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일들이 다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어요. 부자도 죽고요, 가난한 자도 죽고. 이 심판이 있는 걸 모르니까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박국은요, 벙어리와 귀머거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죠. 왜 이 세상이 이렇습니까? 어떤 세상이었어요? 그 세상은요, 욕심과 약탈과 폭력이 가득했고요, 부당한 이익이 있고요, 헛된 안도가 괜찮아질 거라는 거예요. 더 큰 죄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입니다. 돈을 최고로 여기고 권력을 최고로 여기는 우상 숭배의 죄, 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하박국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처럼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통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란 뜻이 무슨 뜻이었어요? 포옹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안고 계신 거예요. 이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민족을 품에 안아 주세요.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예언서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예언서의 말씀은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 지금까지 성경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전한길 씨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강사를. 세상에 빚이 25억이나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대구에서 큰 사업을 하다가 30대에 망해서 25억 빚을 져서 그걸 어떻게 벗어나나.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지만 저는 이 교회 이전하면서 빚이 1억 2천이었거든요. 대출받아서. 건축원금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1억도 빚이 어려운데 25억,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겼나. 정말 이 사람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강의 중에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강의를 할 때 1타 강사, 1타 공무원 강사예요. 근데 1타 공무원 강사라면서 작년에만 세금을 25억을 냈대요. 25억. 놀라지도 않으죠. 난 진짜 놀랍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강의를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졸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보려고 역사를 보러 오는데 그런데요. 그 사람한테 배우면 70%가 80%가 합격을 한대요. 근데 졸면 그런데요. 그냥 때려치라고. 때려치라고. 공무원 안 해도 먹고 살 거 많으니까 니네 부모들 등에 칼 꽂지 말고. 욕을 하면 이 새끼들아 부모 등에 칼 꽂냐고. 공무원 뭐하러 하냐고. 공무원 하지 말고 밖에 딴 일 하라고.
4천만 인구 중에 공무원은 1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 와서 졸고 자빠져 딴짓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이 짓거리를 하냐고, 딴 데 가라고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 사람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공무원 안 해도 돼요. 근데 공무원 할 것 같으면 진짜 목숨 걸고 하던가. 신앙생활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히 하니까 매일 하나님의 뭐만 알아요. 답답하고 하나님 원망 드는 거, 남의 탓만 하는 거. 남 탓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요, 전황식 그 사람 제일 핵심은 절대 남의 탓 안 한다는 거예요. 가난이 집에 앞문으로 들어오잖아요. 가난이 집문으로 들어오면 행복이 뒷문으로 나간대요, 여러분. 적어도 가난이 들어올 때 뒷문은 막아야지, 행복은 막아야지. 근데 가난이 들어오는 순간 집이 불행해진대. 그래서 망하고 나면 술 먹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하다 이혼하고 끝난다는 거야. 자기는 빚이 25억이고 절대 그걸 안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박국이 그 악한 세대 가운데,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그가 뭐라고 외쳤어요? 외칠 수 있었던 건 하나였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이 갖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박국이 그 악한 세대께서,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외치고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걸 그는 뭐 했기 때문이야?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돕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만 아시라고요. 두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지금 당장 내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기억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성경에 부응이라는 단어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부응은요, 어떤 거냐면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부응은 하박국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믿기 때문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고 어떤 악한 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가 견디기 힘든 만큼 어렵고 곤란한 시간을 지나가게도 하십니다. 저에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 하나님의 때를 몰랐던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견디기 힘든 만큼 어렵고 곤란한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좀 지나서 지금은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울 때 거친 풍랑이 나를 덮치고 갔고 내가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박국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고 계세요? 안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하길 원하실까요? 그때 그 파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 파도를 헤쳐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조국 대한민국이요, 6.25를 헤쳐나왔고요, IMF를 헤쳐나왔고요, 더 어려운 것들 헤쳐나왔던 게 이 대한민국이에요.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하나가 되면 이 파도를 헤쳐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바다를 보면, 파도를 보면 두려움이 생겨서 못 갑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그 파도를 볼 때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 파도 위에, 그 풍랑 위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떨까요? 그 험한 파도 위에 내 인생의
거친 풍랑 위에, 견디기 힘든 만큼 어려운 그 위에 우리 하나님이, 그 위에 우리 예수님이 그 위에 자리 잡고 계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없는 모험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은 가장 안전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그러려면 결국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남. 하나님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아니 만남이 있었는데 그 만남이 너무 오래됐어. 잃어버렸어요. 그 만남의 자리가 너무 오래됐어.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날마다 아니 매 순간 아니 매 있는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남의 자리여야 돼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이 있기 때문에 하박국은 뭐 할 수 있었습니까?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지금 여전히 거기는 불의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 살아가.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 예수님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걸 모르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내가 힘든 거 알고 있고 내 자존심 무너지는 거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신다니까. 근데 그 자존심만 보는 거지 하나님을 못 봐. 그 풍랑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못 본다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남의 탓만 하는 거야.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사람은요, 늘 이것 때문에 어렵고 이것 때문에 안 돼. 등대교회요?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서 하신 교회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디 간들 만나겠어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부탁입니다. 정말 말씀을 읽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누가복음 22장 40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이 뭔지도 몰라.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다 기도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고. 이제는 어둠의 때라는 거야. 어둠의 때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어둠이 판을 칩니까? 이 소리를 하지. 응? 기도한 사람은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어둠 앞에 나를 맡겨야 돼. 어둠 앞에 나를 맡겨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야. 그분이 모르시는 게 아니야. 그분이 알고 계셔. 예수님도 그 어둠의 때 자기를 맡겼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뭐 합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법정 앞에 가서 한 여자가 말하죠. 야, 너도 그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아니냐? 여자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기도하니까 어둠의 때가 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어둠에 붙잡혀서 아니라고 부인해버리잖아요. 조금 있다가 사람들이 말해. 너도 그 도당이라. 너도 저랑 같은 당 아니냐?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난 아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둠에 붙잡히니까 자기는 그런 가치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또 물어요. 야, 너 말투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야? 갈릴리 사람이지. 저 예수가 갈릴리 사람인데 너도 그와 함께 있었어.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 말을 뱉자마자 닭이 꼬꼬닥 하고 우는 거야. 근데 그 전날 밤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부인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 닭이 울 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기가 막히게 써 있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와 눈이 마주칠 거야.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서 통곡하고 울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잡혀가셨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립니다. 많이 욕합니다. 희롱하고 때리고 욕해요. 어둠의 때니까, 어둠의 권세 잡은 때니까. 근데 그때가 뭐예요? 잠깐이야. 잠깐.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세요. 야, 네가 진짜 메시아면 말해봐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보세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말해줘도 못 믿어.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은, 벙어리와 귀머거인 사람은 전에도 몰라. 제발 말씀을 좀 보셔야 됩니다. 눈물로 부탁드릴게요. 통곡하며 부탁드릴게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안 읽으면 그 신앙이 하나님의 만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둠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하는 거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원할까요? 바로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위키백과사전에 보면 부자라는 것을요, 돈이나 재물,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금융권에 생각하는 부자는 어떤 거냐? 금융권에서 말하는 부자는 VIP, 소위 VIP는 전체 인구의 10%, 현금이 10억 원 이상. 우리나라에 42.4만 명이 10억 이상 가지고 있대. 그 다음에 이게 전체 인구의 0.83%. 그리고 그 가운데서 2000년도에는 20억 이상 가진 사람이 1%래요. 1%. 그리고 그 부자가 되는데 저 우리나라의 연봉이 1%가 2억 4천만 원이래. 2억 4,089만 원. 평균이 3,744만 원. 이걸 보고서 우리 교회 11조를 드리는 걸 보니까 우리는 평균 드리는 사람이 몇 명 안 돼. 그러니까 우린 다 가난한 사람이야. 평균 이하야. 근데 한국인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여러분 생각하는 부자는 얼마예요? 네? 2023년 작년에 조사해 봤더니요, 미국은요 21억이 있으면 부자라 그런대요. 우리나라는 46억이 있어야 부자라 그런데, 이 정도가 있어야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에게 제가 부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다 부자가, 옆 사람 되시고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부자가 되시기 바래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증여나 상속을 받으면 부자가 돼요. 두 번째, 돈이 많은 남자나 여자랑 결혼을 하면 부자가 되는 거야. 세 번째, 매일같이 복권을 사서도 복권을 맞으면 부자가 되는 거야. 네 번째, 투자를 잘하면 돼요. 부동산이나 주식, 가상화폐, 선물, 금, 원자재 이런 거를 투자를 잘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업을 하면 됩니다. 고소득의 자영업이나 개인 사업,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여섯 번째, 근로소득입니다. 소득을 많이 내면 돼요. 어떤 사람? 로펌 변호사가 되거나 의사나 전문직, 대기업, 고위 공무원이 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정치를 해서 쿠데타나 혁명을 일으켜서 주도 세력이 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예술활동, 음악, 미술, 영화, 문학 등 창작 활동을 잘해서 대중적 인기를 얻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이걸 보시면서 8가지가 부자 되는 가능성인데, 나는 여기 가능성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난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한 명도 부자가 못 되겠구나.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어. 부자가 얼마가 있어야 되니까 20억, 40억이 있어야 부자가 되는 거야.
우리 젊은 청년들은 그 가능성이 있지.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면 돼요. 돈 많고 명 짧은 남자랑 결혼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 아니면 복권을 사거나. 근데 거의 이게 뭐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 네, 그러니까 아예 부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지도 마세요. 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부자들은 우리 같은 교회는 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사례비도 많이 받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돼요. 앞으로 부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부자가 되려고 막 안 되는 걸 부자가 되려고 막 하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아예 부자라고 하는 높은 데를 올려놓으니까 포기를 하는 거야. 저는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이 말씀 보시면 돼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들을지어다. 들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들어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택하신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뭐가? 네 돈이, 네 육체가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좋은 자동차 끌고 다니게 하시기 아니라 네 믿음을 뭐하게 하신다. 왜 믿음이 부여해져야 될까요? 왜 믿음이 부여해져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모르니까 맨날 부자만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해도 믿음이 부여한 사람은 난 천국에 갈 거니까 여기서 뭐예요? 남의 탓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하면 전한길 씨가 유튜브에 많이 올라도 그 사람 말이 괜찮은 게 많이 있더라고. 들어라도 보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자로 만들어주시. 그러니까 유튜브나 극동방송 뭘 들을 때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 거에 속지 마시라고요. 진짜는 뭐 해야 돼? 내 믿음이 부여해지는 복을 받은 사람을 들어야 돼.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 마음이 너무 부여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은 선교한다고 하는데 선교헌금 하나 안 드려. 내가 보면 선교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단돈 10,000원 하나 선교헌금 못 드린다니까요. 선교해야 됩니다, 부자 되고 싶습니다, 감사헌금도 안 드려. 한번 1년 12달 뒤돌아보세요. 감사헌금 몇 번이나 드렸나. 그리고 매일같이 말하는 건 뭐야?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말하잖아요. 하나 들을지어다. 너를 믿음에 부여하게 하셔. 그러니까 없어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없어도 기쁜 거야. 왜? 약속하신 나라가 있기 때문에. 또 부자가 안 되면 이런 말씀도 알아야 돼. 두 번째 뭐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큰 사랑이 보이는 거야. 그 큰 사랑.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서 부자가 돼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그 영생의 길을 도망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가난해도 천국 가는 게 나아? 대답 못하잖아. 난 가난해도 천국 갈 거야. 난 가난해도 천국 갈 거야.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굶기지 않으셔. 그러니까 제가 22년 동안 넘도록 여기서 목회하는데 하나님 나 한 번도 안 굶겼어요. 도리어 성도 나한테 쌀은 안 갖다 줘도 내가 쌀을 갖다 줬어. 목사는요, 양이 주는 걸 먹어야 돼. 저한테 누구 하나 명절이라 많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줬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부유하게 하셨다니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해도 주님과 함께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우리 안에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도요, 하나님 앞에 이걸 배우면 다른 거야. 자족하는 거 뭐 하는 거야? 만족하는 거야. 오늘 하루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불신앙과 모든 불만족, 모든 불평이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처럼 불신앙, 불만족, 불평이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와.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원불교야. 원망, 불평 하는 사람들. 이 바이러스의 불평, 불만족, 여기에 바이러스를 맞고요, 가만히 있으면 남의 타다가 죽어요. 그런데 이거를 극복하는 건 뭐밖에 없느냐? 감사라는 바이러스를 딱 한 대 맞으면 돼.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옆 사람을 딱 때리면서 감사합니다. 네. 마저도 뭐라 그래야 돼? 마저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든 불평과 불만족,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바이러스를 맞는 거야. 독감 예방주사보다 더 중요한 거야. 아니 근데 목사님 감사하는데요. 잘 들어보라니까. 따라합시다. 시작도 감사, 끝도 감사, 다 감사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에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빚이 1억 있어. 2억 안 된 게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 하나님 병원에 안 실려가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남편이 아내 때문에 속을 썩는 거야. 아내 때문에. 왜 속을 썩냐면 아내가 너무 잠만 자는 거야. 너무 잠이 많은 아내예요. 잠이 많아갖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도 띵동띵동 눌러도 문을 안 열어줄 만큼 잠을 많이 자는 거야. 그리고 너무 속이 터지는 거야. 그래서 막, 왜 이렇게 게으르냐 막 그런 거야. 근데 그거를 자기 직장 동료하고 같이 밥을 먹는 직장 동료가 그러더래. 큰일 났어. 뭐가? 우리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게 생겼어. 왜? 불면증에 걸린 거야. 불면증에 걸려갖고 정신 이상해서 병원에 실려가게 생겼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어떻게 보여줘?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감사, 끝도 감사야. 이게 안 되니까 맨날 뭐밖에 안 나와. 없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야. 참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래 돈 많이 쌓아도 봐.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나? 그래서 자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따라합시다.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이 얼마나 족하는지 볼게요. 여러분 집에 이게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돼. 이게 있으면. 이게 뭘까요? 에? 보일러예요, 보일러. 그게 뭐예요? 수세식 화장실이야. 이게 뭐예요? 오늘 먹을 밥이 있으면 여러분 족해야 돼.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얼마나 괜찮게 사는지 아세요? 전 세계에요 26억 명, 놀라지도 26억 명이 깨끗한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대. 26.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집에 정수기가 있다. 집에 깨끗한 물을 사다 먹을 수 있다. 그 사람은 진짜 감사해야 돼. 근데 그걸 감사해요. 다른 집과 SNS 비교하면서 원망해. 그러니까 불만, 비듣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오늘 마실 물이 있다면. 그리고요, 여러분 11월 19일이 무슨 날? 유엔에서 정해진 날이야. 유엔에서 11월 19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화장실의 날이야. 11월 19일이. 뭐냐면 전 세계에요 4억 1,900만 명이 노천 화장실이 없이 길바닥에 쏜대. 길바닥에서. 그 여자들이 수없이 성폭행을 당하는 거야. 그 인구가 4억 1,900만 명이래. 더 놀래. 2023년 난민이 무려 1억 1,000만 명이야. 오늘 로힝야족 같은 게 1억 1,000만 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감사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우리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밖에. 왜 자꾸 감사가 안 나오고 그의 나라와 의가 구해지지 않을까요? 성경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기 원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보세요, 내가 시험 들었대, 올무에 걸렸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졌어. 여러분, 솔로몬이요, 왜 망했는지 아세요?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됐을 때 괜찮았는데, 솔로몬이요,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와서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의 딸,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역대하 8장 1절에 말이에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거룩한 곳에 이방 여인이 못 들어와. 이 말씀이 엄청난 거야. 솔로몬이요, 이방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는데 그 솔로몬 궁에 못 살게 된 거야. 예루살렘에 못 들어와. 그러니까 근처에다 뭘 지어야 돼? 궁궐을 지어야 돼. 그때부터 솔로몬이 어디를 자주 갔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더 가까이 갔을까요? 이방 여인 바로의 딸에게 가까이 갔을까? 그러면서 그 솔로몬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한꺼번에 망하지 않아요. 서서히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마다 전도서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예배는 드릴지 몰라도 점점 하나 예배 드리는 게 줄어들어. 그러면 점점점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혹을 받아.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그러니까 돈 버는 거에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돈 버는 게 우선이 되면, 우선순위가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직장을 얻어도 뭘요? 결혼을 해도 무엇을요?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큰 소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읽으세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 구하려고 하는 것들을 피하고, 다내 제발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좀 따라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여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나 뉴스만 보고 유튜브만 보느라고 마음 다 빼앗기지 마시고 기도를, 새벽 기도하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진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 들어서 흔드시는 거야. 파도 앞에 서 있는 거야. 근데 이 파도 앞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지만, 예수님을 못 보는 사람은 파도 앞에 다 떠내려갈 거야. 누구처럼요? 라오디아 교회처럼.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부자들을 명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한 것이니라.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부한자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 부자 되기 위해 살지 마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부자 되는 관심 없어요. 그냥 우리 애들 좋은데 직장 취직하고 집 한 칸 있고 차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아니, 그게 부자라니까? 그게 부자예요. 그게. 세상은요, 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기를 쓰고 살아갑니다. 지금보다 괜찮은 집, 지금보다 괜찮은 옷, 지금보다 괜찮은 음식, 지금보다 괜찮은 집에서 살기에 기를 써요.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이 자기 존재의 이유고 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야. 인간의 욕심은요, 더가 아니에요. 다 이룰 때까지 인생의 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정한 재물이 정한 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생활의 기독교인의 표준은 어떤 것이냐? 아주 낮은 수준으로 가면 돼. 낮은 수준으로요. 어떤 거예요? 하루 3끼. 요즘은 2끼만 먹어도 괜찮아. 저는 요즘 1끼만 먹으려고 그래. 살이 빠지려고. 그러니까 하루 1끼만 먹고 2끼만 먹고, 오늘 옷을 입을 옷이 있다면 제발 태무가 싸다고 옷 좀 사서 쌓아두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오염되는 건 줄 아세요? 욕심이 가득해갖고 옷만 사는 거야. 그리고 매일 말하죠. 옷을 입으시 옷이 없다고. 옷이 다 오염이 다 되고 있어. 수준을 낮추면 돼요. 하루 3끼 입을 옷. 오늘 겨울에도 따뜻한 온수가 나오고 있다면, 비가 안 새는 집에 살고 있다면, 이것들이 좀 갖추어져 있다면 만족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그 남은 것은 이웃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 어떤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이런 제사를 기뻐하신다고요? 아니에요. 이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제사는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 어떤 선이요? 나누고 베푸는 그 제사를 자기 옷 사고 자기 뭐 하는 데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쓰면서 뜻밖의 선물 저거 하는데, 그거 가슴이 아픈 거야. 그게 직분이라고. 오늘 부자처럼, 자기가 종교인처럼, 누가복음 18장에 부자가 나오죠. 마태복음에 청년으로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는 한 젊은이로 나오고, 오늘 성경에 관리로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큰 부자라고, 아예 부자라고, 큰 부자라고 써 있어. 근데 이 청년이 부자가 된 건 하나밖에 없지. 자기가 아까 부자 방법으로 어떤 거 증여 아닌 복권밖에 없겠지. 그죠? 큰 부자래. 그 사람들이 돈 많이 쓰니까 얼마나 칭찬하겠어. 그리고 이 사람은 계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당당하겠어. 따라합시다. 옆 사람한테 돈이 없어도 당당합시다. 다시 한번, 돈 없어도 시험 들지 맙시다. 당당하세요. 당당하시오. 근데 이 사람 뭐가 안 돼? 포기가 안 되는 사람이야. 부자라서, 큰 부자라서. 그럼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 죄인이라고 욕을 바가지로 먹는 사람이야. 비난받는 사람이야. 근데 부자야. 부자인데도 뭐해? 욕을 먹지요. 그다음에 계명을 알지 못해. 근데 계명을 지키기를 원했던 사람이야. 저 큰 부자는 계명을 아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었어. 그러면 원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는 계명을 다 지킨 것 같지만 하나를 안 지켰죠. 어떤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안 지켰어. 근데 삭개오는 뭐해? 계명을 안 지킨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킨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부끄러워서, 왜? 사람들 앞에 욕을 먹으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욕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가 깜짝 놀란 거지. 예수님의 인자한 모습에 아예 풀려버렸어. 맥을 놓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다가오더니,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뒤집어졌죠. 자기 이름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걸 알고 뭐 했어요? 삭개오는 포기를 했죠. 자, 그러면 부자는요, 뭐가 해야 되냐? 첫 번째, 이 속에서 구원을 받는데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걸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자가 안 되고요, 뭐가 돼야 되냐? 견고한 성이 무너져야 돼요. 23절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드라마 성경이라는 걸 이 성경을 듣잖아요. 드라마 성경이 있어요. 거기 성경 이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듣는데 정말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라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드라마 성경 여기 성경에 안 써 있는데 드라마 성경에 이 사람이 뭐라냐면 이걸 하는 거야. 들어보세요. 성경에 안 써 있지만 휴라는 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돈을 포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 지금도 여전히 부자 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매일 뭐만 해? 이거밖에 안 할 거야.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는. 이 부자가 천국에 못 간 이유는요, 영생을 얻지 못한 거는 그 재물이 그의 성벽이 돼버린 거야. 그럼 오늘도 내가 감사가 안 되는 건 뭐 때문이냐? 내가 성벽을 쌓는 거. 어떤 성벽? 부자 되기 위한 성벽이 있으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못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견고한 성이 무너져야 돼. 그럼 가난한 사람은 무너졌어. 견고한 성이 어떤 것이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뭐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진 사람은 잠을 뭐 하는 거야? 잘 자는 거야. 목사님 저는 잠이 안 오는데요. 잠을 못 자요. 매일 핸드폰 하잖아. 그 사람은 여전히 지금 마음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견고한 성이 무너져야 돼. 그래서 늦기만 하면 뭐가 와야 돼? 잠이 와야 돼. 그리고 5시만 되면 뭐 해줘야 돼? 저절로 깨져야 돼. 새벽 기도 가고 싶은 거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요함이 무너져야 합니다. 25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은 예화입니다. 예수님이 실예로 들어주신 거예요. 야, 부자가 천국에 가려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이렇게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내가 너를 권하는데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부자는 뭐 해야 돼요? 부자는 뭐 해야 된다는 거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이 부자 청년이, 이 관원이 뭐 한 거예요? 부자인데 뭐 하지 않은 거야? 회개하지 않은 거야. 회개는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천박하고 싸구려 같은 종교 행위가 무너져야 돼.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다시 볼까요? 아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온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라우디아 교회는 돈이 많어. 근데 천박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삭개오는 뭐 합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 집에 유하겠다는 말을 듣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것을 빼앗은 일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바로 이 부자 청년은요, 기독교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구원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 이단이 이렇게 많은 줄 아세요? 거저 천국 가고 싶은 심보를 가진 악한 자들이 많기 때문이야. 거듭남이 없고 회개가 없다면 그는 삭개오가 변화되지 않고 상관이 없는 거야. 주님과 여전히 예수 믿고 뭐 되고 싶은 거야? 부자 되고 싶은 거야.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요. 거듭남이 있는 기독교, 회개가 있는 구원. 회개 없는 구원, 거듭남 없는 기독교는요, 하나님 등에 칼 꽂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부자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이제 안 돼요. 세대가 더욱더 세밀화되고 인공지능 AI가 되면서는요, 부자가 못 돼. 이제 뭐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선한 제사,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 드리기에 힘쓰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